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름이 뭐죠? 익숙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대기하고 사도 바울의 영적 스승 누굽니까? 바나바죠. 바나바죠. 우리 모두 바울은 기억하는데 바울을 바울 대기했던 바나바, 바울을 영적으로 섬기며 위로했던 사람 바나바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바나바는 그에게 붙여진 별명처럼 소외되고 상처받고 찢긴 영혼들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격려했던 위로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의 특징인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며 돌봤다 이 말이죠.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결과 성도가 상한 마음 찢긴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금 용기 백배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 결과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대 바울 같은 믿음의 용장들을 필요로 하시지만 하나같이 뒤에서 섬기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바나바와 관련된 많은 구절들은 없습니다. 따라서 바나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바나바의 삶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어서 나 한 사람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또 찢기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세임 얻고 영육간에 강건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 말고 또 한두 가지 별명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름은 누가 붙여주는 겁니까? 누가 이름을 지어주죠? 대부분은 부모가 지어주죠. 어떤 바램, 어떤 소망,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름에 중요한 뜻을 붙여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시체, 김사망, 박죽음 보셨어요?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름은 부모가 소망과 기대를 소원을 듬뿍 담아서 이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뭐죠? 부모가 자식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과 달리 그런 이름과 달리 그런 기대와 달리 그 이름과 달리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은 근사하고 뜻은 좋은데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유영국, 물영나라국 물에다가 나라를 세운대요. 제가 뭐 용왕인가요? 하여간 그래요, 그렇죠? 뭐 나름대로 뭐 좋은 뜻을 붙여서 했겠죠. 그런데 별명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특징이 있구나, 저런 삶의 특징이 있구나. 딱 한마디로 단정지어서 끄집어낸 게 뭡니까? 별명입니다. 별명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특징들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별명입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장난 삼아서 지어주는 별명도 있지만 대부분의 별명은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을 딱 뭐죠? 캐치해서 끄집어내서 설명해 준다는 의미에서 별명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별명이고요. 그 이름은 뭡니까? 요셉이네요. 그렇죠? 요셉이었는데 사람들이 바나바란 별명을 붙였다. 그 뜻은 위로의 아들.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얼마나 격려를 잘했으면 그것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별칭이 되었겠습니까? 자, 성경에는 집사 직분도 나옵니다. 장로 직분도 나옵니다. 권사 직분은요? 없습니다.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교회는 권사가 있는 거죠? 어디서 근거한 거죠? 성경적 근거를 대라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권사, 바나바, 다른 말로 권사, 권면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자. 이 대목에서 끄집어내서 권사라는 직분을 한국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권사는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그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한국교회가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도 바나바의 삶을 본받으라 이 말이죠. 바나바란 별칭을 누가요? 사도들이 붙여줬대요.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성도들의 삶 일거수일투를 다 지켜보고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들을 보니까 뛰어나지는 않아요. 앞에서 막 팔로우미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피스메이커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우죽순처럼 용기를 얻고 일어나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위로가 탁월한 사람이구나.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 대목에서 뭐라고요? 바나바 이렇게 붙였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 시끄러. 그 사람만 가면 문제가 돼. 맨날 트러블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 조용해. 그 사람만 가면 화평케 하는 뭐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가 어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었다는 거죠. 시끄러운 공동체, 시끄러운 사람들 앞에서 그가 가면 섬김과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화목해 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지는 위로의 삶을 살았던 사람. 누구요? 바나바. 그래서 사도들이 그런 삶의 특징들을 가만히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바나바야, 바나바. 그 별칭이 이름이 되어서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요? 바나바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즉 바나바의 삶의 특징은 위로자입니다. 격려자입니다. 위로하는 일과 격려하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훗날 바나바가 사울을 잘 설득하고 잘 격려하고 위로해서 뭐죠? 성경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죠. 바나바의 섬김과 바나바의 동력과 바나바의 격려가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바울 될 수 없었던 겁니다. 마가 요한 기억하시죠? 마가복음의 저자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바나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자고 할 때 바울이 노합니다. 저런 사람 필요 없어. 바울은 굉장히 목표지향적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챙기고 사람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이런 말 해도 상처받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혈기등등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 마가가 눈에 찰 리가 없습니다.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챙겼어요? 바나바가 챙긴 거예요.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를 아랑곳하지 않고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던 바나바. 그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마가 요한이 우뚝 설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 판단하고 어떤 사건, 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석하고 따지는 거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자기 상식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빗대가지고 맞으면 오케이, 안 맞으면 불합격.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 분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것, 어떤 잣대대고 기준 따지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족해요. 기준에 미달돼요. 그런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주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성품을 요구하십니까? 이런 성품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런 흠 많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 심장 가지고 지체들을 이웃들을 동일하게 사랑과 격려와 위로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진정한 위로자, 격려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바나바는 특별한 능력, 특별한 뭔가가 있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필요를 잘 채우고 도왔던 격려의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따뜻한 칭찬과 위로의 말 한마디가 넘어졌던 쓰러졌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보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판단하는 것, 비판하고 분석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한마디가 그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자, 인정받는다?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어떤 일을 맡겨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특별한 스펙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을 맡겨도 신뢰가 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그런 뜻으로 그죠? 바나바는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오늘 보면 37절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 우리가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예수로 충만했더니 삶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했던 그들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지면서 행함의 구체적 표현으로 뭐 했죠? 물질을 내어드리는 청직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자기 것을 팔아서 기꺼이 주의 공동체에 아낌없이 내어놓았다? 구체적 헌신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믿음 좋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증거가 없다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들은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증거를 보였습니다. 32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주네요.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만 있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구예요? 다음 주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을 대비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은혜 받는 공동체 모두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여하튼 그가 밭이 있는데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내놓았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11조 하나 제대로 못해서 억지로 인색하로 생색내는 우리와 비교한다면 굉장한 믿음의 헌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삶의 가치관이 바뀔 것 아닙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 증거로 선한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이 모든 것 주님의 주신 것이다. 그런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기꺼이 주를 위해서 내어놓는 헌신이 동반되는 거예요. 내 건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내 돈이 주니 난데, 이런 마음 가지면 주 앞에 내어놓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을 믿음 있다 말할 수 있어요? 헌신했다, 충성한다, 희생한다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았다 말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았다 헌신해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사도들과 교회의 인정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바나바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들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유대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저 이방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강제로 흩어야죠. 강제로 흩어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다 보니까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루살렘 교회 이상으로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들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궁금했겠죠. 알아보자. 가서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 건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제대로 교리를 알고 있는 건지 알아보고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들을 바로잡고 수정하고 가르칠 사람을 파송하자. 그 대목에서 누구를 보냈다? 바나바를 보냈대. 그러면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대표해서 바나바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가서 알아봐라 이 차원이 아니라 그 다음 그들을 바로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가르침의 역할까지 동시에 부여받고 파송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러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서 그들을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관리하고 양육하는 일을 맡겨야 되는데 그 사람으로, 적절한 사람으로 판단받고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니까 평소에 그의 인격, 그의 가르침, 그의 신앙,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남들 말할 것 없습니다. 내 부모, 형제, 내 배우자, 내 자식이 내 신앙 믿음을 인정하는가, 내 인격을 인정하는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지체 형제 자매들이 내 신앙과 인격과 삶을 인정하는가, 이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대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함께 섬겼는데 큰 무리를 가르쳤대요. 그때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자.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이 대목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예수가 삶의 전부인 사람, 예수에게 미친 사람, 예수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바나바가 인정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인정받았다 이 말이죠. 인정받았다 이 말이죠.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런 말 있죠. 임기응변이라고 말하죠.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척 열심히 하는 척 생색은 내지만 사람 없으면 그렇지 못하는 것. 임기응변이죠. 눈 가리고 아웅이죠. 잠깐은 그게 통할지 모르겠지만, 잠깐은 속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다 뽀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뽀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속이는 것은, 속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한두 마디로 속일 수는 있겠지만 1년이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 본색이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국이다, 진짜였다, 이렇게 인정받았다 이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해서 두 사람을 꼭 꼬집어서 그죠? 파송시킵니다. 선교사로.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역자 가운데 굳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톡 꼬집어서 뭐죠?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했다 이 말이죠. 인정했다 그 말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내가 이방 선교의 사역을 맡겨도 무방하겠다, 그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딱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서 이방 선교사로 파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하나님과 사람과 지체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면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뭐 가지고요? 그의 삶으로, 그의 헌신과 그의 열정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를 섬기는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인정과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까? 그런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던지는 말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목표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사명 역할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최선을 다했더니 그 결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한 달란트든 두 개든 다섯 개든 상관없이 주어진 사명, 역할들을 가지고 주 앞에 기꺼이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충성을 다하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 이 말이죠. 이처럼 바나바는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사에 그의 열정과 헌신과 신앙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격려가 됐겠죠. 위로가 됐겠죠. 힘이 됐겠죠. 용기 백배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세 번째로 바나바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그런 개념보다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이면 인정해. 저 사람이 하면 괜찮아. 저 사람이 막 하면 신뢰가 돼. 마음이 놓여. 뭐 이런 사람 아닙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 사람은 어떤 일을 맡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잘 감당할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주변 사람들에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교회에 봉사하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은 기본입니다. 나중에 보지만 집사를 세울 때, 일꾼들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직분자로서 기본 가지고 와야 될 삶의 자질인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의 반대는 뭡니까? 육신 충만 아닙니까? 내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 방법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 경험, 내 주장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면서 내 경험을 앞세우게 됩니다. 내 방법을 앞세우게 됩니다. 내 주장과 내 혈기를 앞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은요? 주님의 생각은요? 주님의 방법은요? 저 뒤에 밀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안타깝지만 멀어지는 거예요. 다툼과 불화와 분쟁만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고 아이디어 내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게 되어지면 점점 주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모습 보면서 가슴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의 일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죠. 그런데 주님은 나랑 아무런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내 삶을 완전 장악하시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완전 장악하셔서 주님의 생각을 말하게끔 하시고 주님의 뜻을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알아요? 기도로 알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다른 말은 뭐예요? 기도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기도로 충만해서 영적 채널을 주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다면, 말씀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캐치할 수 있다면 그 결과 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옛사람의 성품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경험, 내 뜻, 내 논리, 방법, 상식, 혈기, 주장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뜻을 가리는 것이 되어지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아닙니까?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했대요. 성령이 충만했대요. 믿음이 충만했대요. 성령 충만했대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었다 그 말 아닙니까? 왜 자기 생각이 없겠습니까? 왜 자기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만큼 살아오면서 자기 경험이 없겠습니까? 주장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과 주의 방법이 앞서게 되어지면 혹시 내가 헌신, 희생,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다? 이게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몸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요, 어떤 문제 앞에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방법을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주장이 아니면 안 된다고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영적 거룩한 공동체가 서로 다툼과 분쟁과 나눔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착하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방법 뒤로 하고 주의 뜻이라면, 주의 생각이라면, 비록 내 생각, 내 방법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의 뜻, 방법을 앞세우는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선한 영향력 본을 보였기 때문인 거죠. 또한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령께서 완전 장악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향기를 바라는 예수로 충만한 자의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자기를 비우는 사람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무리 그럴싸한 가르침을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르침 뒤에 삶의 행동, 인격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헛소리, 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가르치는 내용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가르친 내용 플러스 얼마나 그대로 사는가, 그 삶을 평가하고 본다, 이 말이에요. 바나바가 그럴싸하게 좋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었다? 삶의 변화가 없었다? 그 말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가르치는 즉시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동반되니까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흥이 나타났다, 이 말 아닙니까? 보십시오. 11장 23절 24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그 결과 뭐라고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파송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대충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평소 상향으로 볼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의 평소 상향으로 볼 때 상처받은 자, 잘 못 따라오는 자, 아웃사이드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운 일에 적극 힘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결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큰 부흥과 회복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바나바의 헌신, 열정, 우리가 충성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 넘겨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큰 부흥의 시점에 누구를 필요로 했다? 동력자를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본능적으로 성공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인기는 누구만 받고 싶다? 나만 받고 싶다.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으니까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키웠던 사람들, 훈련했던 사람들 세워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조금 힘들어도 얼마든지 본인이 부흥의 주인공, 주역이 시대의 영웅 될 수 있는 그런 찬스 아닙니까? 맞잖아요. 누구의 헌신, 희생, 가르침 때문에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요? 바나바였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칭찬, 인기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얼마든지 자기 중심으로 목회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대목에서 누구를 떠올립니까? 바울을 떠올리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에게 집중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분산 나뉘어지는 거예요. 분산 나뉘어지는 거예요. 바나바가 어떤 마음으로 바울을 찾아갔는지, 왜 설득했는지, 왜 데려왔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평소 그의 성향으로 볼 때 자신의 인기, 명예, 칭찬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거는 하나님의 영광, 더 큰 거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 이것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굳이 바울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해해서 데려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이 바울이 공식적으로 사역의 무대에 데뷔하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나바와 바울 함께 공동 목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왔고 나중에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바나바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지고 누구만? 바울만 확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 하면 모르는 사람 없지만 바나바 하면 잘 모르잖아요. 바울을 바울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인기와 명예와 칭찬, 영광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썼던 바나바, 그 공로는 잘 잊어버리고 바울만 우리가 높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바나바는 뒤로,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면서 점점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지고 바울만 확 드러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바나바 모습 속에서 한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동력자 정신, 섬김의 정신.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나바 안에 발동이 되어진 거예요. 자, 우리는 본성적으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주인공을 놔두고 조연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왕이면 모두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공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조연, 그것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교훈하는 거잖아요. 가정의 가장은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공동체의 장은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장은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조연입니다. 가장을,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조연들이 많이 있어야 주인공이 빛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아이러니하게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가장 정치는 안정되었던 때가 누군지 압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대가 시대이긴 하지만 이분은 나는 무식해, 나는 몰라 하면서 많은 조연들을 세우고 그분을 중심으로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연들이, 각 장관들이 마음껏 역량껏 그 일들을 하도록 간섭하지 않고 편하게 냅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역량껏 마음껏 리더십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결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부흥을 이루는지 몰라요. 결국은 주연을 빛나게 하는 것은 주인공의 역할도 있지만 맛깔나는 조연들, 그렇죠? 우리 배우들 보십시오.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들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조연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맛깔나는 연기를 통해서 주인공이 더욱더 빛나고 가치 있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 정신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울이고 싶습니까? 바나바이고 싶습니까? 바울은 한 명이면 돼요. 바울은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많아야 좋은 거예요. 바울요, 물론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령의 기름 부으신 사역자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도요, 우리처럼 얼만큼 큰 약점들이 있는지 몰라요. 육체적으로 약점이 있었고요, 성격적으로 다혈질이었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바나바 같은 좋은 조연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일꾼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 같은 많은 일꾼들을 옆에서 조력자로 붙여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물론 바울도 필요하겠지만 바나바 같은 삶 아닐까요?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고 남을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바나바 같은 인생을, 그런 신앙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닐까요? 신약의 성경 역사 가운데 커다란 핵을 그었던 사도 바울,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의 열정과 충성과 헌신을 본받고 싶고 그의 충성과 열정과 헌신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 주었던 바나바, 그런 바울을 빛나게 해주었던 바나바, 그런 바울을 아무런 공로 없이 섬겼던 바나바의 헌신 공로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나바 같은 삶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유로의 사람 바나바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힘을 잃고 낙심하고 넘어져 상처받은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샬롬 평안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 그런 피스메이커 역할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동력을 이루고 함께 양보하며 세워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1등은 한 명이지 1등은 두 명입니까? 1등 다음에 2등, 3등, 4등, 5등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명이든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면 다락방,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 시대의 바나바처럼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